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관광지는 낯설고 불안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비행기를 탈 때부터 승무원의 안내를 받고 또 여행지에서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편안한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좋은 가이드는 좋은 여행을 하게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아 너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문을 잠겨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봐봐.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도 봐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사망 건세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위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근데 1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여기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또 성령 침례. 또 성령의 인재하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들어와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알면 그만이지 특별히 성령까지 알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보기에 대부분 좀 이상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다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성령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은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낫는 그런 은혜가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기 1장 2절 봐봐요. 상반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자,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하다 그런 뜻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형태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 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 처음 본 모습은 지금의 달이나 화성, 금성, 목성처럼 생명이 없이 물기만 있었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죠. 그죠? 그 화성처럼, 달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보이 있다는 것은 어둠만 있었다는 거죠. 지구의 처음 모습은 뭐예요? 지금의 달이나 화성, 목성, 금성처럼 뭐예요? 어둠만 있었다. 공허했고, 그죠? 무질서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봐봐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오인데, 루하오는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자, 지구의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에 오셔서 감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기운을 자, 지구라는 물체 위에 감싸므로 자, 지구에 모여 생명이 싹 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고, 그죠? 성부, 성자, 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복수형.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도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자, 우주의 은하계의 숫자는 약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라고 해요. 은하계가. 또 은하계 안에 자, 있는 별이 1000개 내지 5000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죠.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우주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허감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지구의 달이나 화성, 목성, 금성 같은 그죠? 그런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구에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지구에 생명이 생기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장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여기 26절 봐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여기서 우리는 뭐죠? 복수죠, 복수. 엘로힘. 뭘 가르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뭐 한 분임을 갖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의 통일체죠. 그죠? 통일체이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죠. 같은 본질, 같은 성품을 가진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능하심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믿을 뿐이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임재한 우리 교인들은 창조주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봐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몸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내 몸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봐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뭐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해야 되지만은, 자,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우리 교인들도 뭐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관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전이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봐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내 육체를 죄로 덮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다. 자, 로마서 8장 9절 봐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는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천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영. 성령님은 우리 제42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죠. 영.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죠. 영.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로마서 8장 9절 봐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성령님은 누구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여기 보면은 증인은 뭐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죠? 증인이 되리라. 능동이 아니고 뭐요? 수동이죠. 수동. 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뭐요?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뭐요?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이 입에서 누굴 증거해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강건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죠? 성령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뭐죠? 찬양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역의 목적은 우리 제4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시다, 구원이심을 믿게 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믿게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봐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절대적인 사역은 뭐예요? 우리 제4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죠.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봐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는 너희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자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제가 주위에 이런저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내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데 같은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 깨닫는 것이 다를까? 참 이게 내게 엄청난 그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한 5년 동안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내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같은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데 왜 말씀 깨닫는 것이 다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까? 같은 성령님이 임했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한 5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어느 때는 지방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르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 내린 게요. 그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절대적인 목적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믿게 해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악한 마귀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죠? 또 돕는 자 그런 의미인데 상담자, 위로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오실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포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죠?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에사라는 단어인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포에사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다 뭐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포에사. 그죠?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보혜사죠. 그런데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겨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보혜사신 예수님이 우리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봐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예수님께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아닌 뭐죠? 그가 인칭 대명사로 호칭하잖아.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것이 아닌 그가로 인칭 대명사로 호칭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고, 성령님은 정이 뭐예요? 감정. 그죠? 감정. 그래서 성령님은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근심한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4장 30절,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탄식.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래.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성령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자, 또 의지를 갖고 있죠. 의지. 그죠? 성령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의지에 의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죠.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성령님이 떠난다면은 그분은 근심하고 탄식하지 떠나지 않죠. 떠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탄식하고, 그죠? 그리고 근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뭐죠? 간섭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영원토록. 성령님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죠. 도와주잖아. 그 성령님이 우리들은 뭐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악한 본능을 갖고 태어난 그죠?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뭐예요?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할 때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참 약한 존재죠. 여러분 인정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의 악한 본능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그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의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탄식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악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본능에 의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악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 본능을 순간적으로 죽일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 본능에 의해서 우리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 앞으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악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악의 본능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봐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봐요. 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뭐예요? 성천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통치집에 이끌림을 받아 육신의 연약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